경례. 반갑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6월은 무슨 달이죠? 추모 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가득가득 받으셨습니까? 네. 대종사님께서 주신 선물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저희들에게 안으로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밖으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물 감동적으로 받으셨죠? 네. 이 대종사님께 주신 깊은 이 선물을 6월 한 달 동안도 잘 받으셔서 이제 이 선물을 고루고루 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참 부모 되는 묘방. 부모에게도 많은 선물 받으셨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많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찾아냈는데요. 오늘 제가 4가지 예제를 드립니다. 이 4가지 열정, 미소, 사랑, 어머니,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면 어떤 거 같습니까? 엄마. 어머니가 어쩌면 왜 이렇게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그리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은 누구실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 누구실까요? 엄마. 엄마. 아빠는 안 나옵니까? 예? 그래도 아버지를 옆에 붙이고 싶었습니다. 부모. 여기 계신 우리 교도님들도 다 부모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분은 정말로 그 자체가 거룩하신 진리요, 거룩하신 법신불이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이 생에 오셔서 큰 일을 하고 가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옆에 분 보세요. 거룩한 분 맞죠? 어머니 아버지로 지금 일생을 살으셨죠? 우리 주인공은 맞습니까? 네. 제가 대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씩만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닮고 싶은 분도 누구일까요? 청소년들이 닮고 싶은 분이 누구일까요? 그런데요,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닮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아버지, 어머니로 살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심신작용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는 다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거룩한 분들이 바로 아버지요, 어머니가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실미도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면 정말 고된 훈련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힘든 고된 훈련을 하고 저녁에 이제 호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봐요. 그 영화 한 장면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호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네, 엄마 사진을 그 영화에서도 몇 번을 꺼내봤는지 정말 달고 달아서 그 사진을 다시 넣었다가 뺐다 힘들 때마다
그렇게 보면서 유한을 얻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마음 깊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은혜라는 이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정말 이 어머님들께서는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애쓰는 그 마음들을 저희들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가장 높은 것은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랑. 중사님 작년에 어머님 열반하셨죠? 재작년인가요? 작년. 네, 제가 온 지가 작년이라서. 네. 마음속에 그 하늘 아래 그 높은 사랑이 지금도 전해 오십니까? 네. 그래서 대중사님께서는 법신불 사은의 이 천지은 부모님 두 은혜는 그 학렬이 같다 그랬습니다. 부모 학렬이라고 그랬죠. 천지와 부모는 위에서 무조건 내려주시고 동포와 법률은 형제 학렬이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내가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부분이다 라는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은 법신불의 화신이다. 법신불은 이 우주를 살려내시고 길러내시는 분인데 그 진리부처님인데 법신불의 화신이 바로 부모님이시다. 그러니 이 법신불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 그 자체가 법신불의 화신임을 자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룩하신 부모 법신불. 맞습니까? 부모 법신불인데 저는 앞에 거룩하시니 저절로 마음에 이렇게 우러나더라고요. 거룩하신 부모 법신불이시여. 정말 거룩하고 거룩한 분이 이 부모님이 아니신가. 그리고 이러한 법신불이 그 어디 멀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부모님이 부모 법신불이요. 거룩한 그 모습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불교에서의 부모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 자, 엄불교에서는 어디까지를 부모라고 하죠? 부모 범위를 현생의 부모는 물론 부모고요. 또 타인의 부모도 내 부모와 똑같다 그러셨죠. 또 3세 부모, 전생의 부모 있으셨나요? 미래생의 부모 있을까요? 네. 그래서 엄불교에서의 부모의 범위는 이 현생의 부모는 물론이요 3세의 부모, 타인의 부모까지라고 한다면 이 부모가 얼마큼 많을까요? 그죠? 지나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전생에 내 부모 있을 수가 있겠고 그죠? 타인의 부모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에 타인의 부모도 내 부모와 똑같은 그런 위치로 대중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부모이지만 저희들이 이제 현생의 부모를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나의 부모의 관계는 같이 빨간색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서 저절로 장양될 수 있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라고 하셨죠. 생각해 보니 어떻습니까? 부모가 아니었으면 과연 이 몸이 어떻게 세상에 나타났으며 무자락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토록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도 다른 동물들은 좀 태어나면 이렇게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의 동물들도 있는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막 태어났을 때 운타와님 그 손녀 어떻습니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젖 먹는 일. 정말 우리도 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자력이 있으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점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중사님께서는 이 관계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은혜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보통은 천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부모와 자녀 인연은 몇 천겁의 인연이라고 하죠? 몇 천겁? 8천겁. 부부의 인연은 7천겁. 그럼 부부 인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부모 자녀 인연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8천급의 귀한 인연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에게 천륜이다 라는 부분으로 이야기하죠. 성가 4장에 보면 법신불 찬송가가 나옵니다. 이 중간 내용에 법신불 이론상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만유의 어버이시니 어머니이시니 어머니. 우리 엄불교에서는 어머니라는 부분으로 법신불 이론상을 대비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불교에서는 이 법신불 이론상을 어머니, 만유의 어머니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법신불 이론상은 어머니하고 똑같은, 어버이와 똑같은 그러한 흐름으로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밝혀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윤리적으로 그냥 부모님이 아니라 엄불교에서는 더 진리적인 차원으로 더 높은 신앙적 차원으로까지 이 부모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 내 몸을 낳아주셨으니 감사하지 하는 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내 생명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관계. 그러기 때문에 이 부모님은 법신불과 똑같고 하느님과 똑같고 그리고 우리가 우러러 받들어야 될 그런 대상인 신앙적 차원으로 법신불 사은님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부모에게 받은 선물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부모님을 신앙적 차원으로 우러러 받드는 그러한 관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까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좀 닮았습니까? 네, 어머님 회갑이실 때 찍은 사진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저는 건강한 몸을 주셨고 그리고 저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해주신 그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자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또 닮았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중에 어디가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를 더 닮은 것 같아요. 네,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은 출가의 길을 저에게 권유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은혜. 그리고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수에 이런 그 숙제를 하고 있으면 바늘 끼는 법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면서 굉장히 당당하시고 그리고 늘 저에게 어릴 적부터 너는 부처되는 공부를 해야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시면서 그때는 저는 뜻도 모르지만 부처되는 공부를 하면 좋은가 보다 이렇게 늘 저에게 이런 언교로 선물을 주신 그러한 흐름들을 제가 다시금 한번 챙겨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교도님들께서도 부모님들께 많은 선물을 받으셨을 텐데 그 내용을 대중사님께서는 부모 피은의 조목에 이렇게 3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낳아주신 은혜, 길러주신 은혜, 지도해주신 은혜. 이 은혜 다 받으셨죠? 그런데 요즘은 연애는 필수고 결혼은 선택이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뭡니까? 선택. 또 아이는 낳다 하더라도 양육하는 것도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즘 사회의 흐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낳았다고 해서 다 길러주고 지도해주나 하는 부분은 어쩌면 또 다른 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보편적인 부모들은 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리고 지도해주신 이런 은혜가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은혜를 부모님한테 가득가득 받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께 이렇게 큰 은혜 받았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선물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각자가 거룩한 부모가 되는 일이 바로 부모에게 받은 그 선물을 또다시 이 자녀에게 그대로 거룩한 부모가 되는 일이 우리가 부모에게 또다시 선물을 드리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각자가 거룩한 부모가 되는 일 맞습니까? 네. 거룩한 부모가 되는 이 일을 하게 될 때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저희들은 그래도 만분의 1이라도 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현생의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법부모가 있다고 대산종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몸을 낳아주신 분이 생부모, 길러주신 분이 양부모, 그리고 인도대의를 가르쳐 이끌어주신 분이 법부모. 그런데 이 세 부모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중요도가 있다면 어느 부모가 가장 중요할까요? 생부모, 양부모, 법부모, 생부모. 중요도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요. 이 생부모, 양부모, 법부모는 다 소중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부모는 생부모대로, 양부모는 양부모대로, 법부모는 법부모대로 다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자녀에도 같이 읽어봐요. 생자녀, 은자녀, 법자녀가 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 자타원님 여기 나오셔서 은자녀가 와서 인사했잖아요. 그죠? 은자녀, 법자녀. 이 자녀도 생자녀와 똑같이 나의 자녀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김미경 강사라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27세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첫 아이는 27세, 그리고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 나이가 53세가 되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된 지 25년이 지난 뒤에야 이제서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엄마의 연습을 계속 하다가 그 전에는 까칠한 언니처럼 이렇게 됐는데 이제 53세 정도가 되니 이제서야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예, 엄마가 뭔지 알 정도 조금 되려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떠나게 되는, 각자 일터로 가게 되는 이제 이런 흐름대로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참 부모가 되는 묘방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되다, 참이라는 그런 뜻은 진실하고 바르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진실하고 바른 부모가 되는 법, 이 내용을 부모 피은의 조목의 내용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로서 만사만리의 근본되는 몸을 낳아주미요, 모든 사랑을 자녀에게 다 베풀어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여 주미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함이니라. 이 세 가지 피은의 조목, 부모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내용을 대중사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이 내용의 근거에서 그렇다면 참 부모가 되는 그런 묘방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참 부모가 되는 묘방, 첫 번째, 부모라고 하면 일단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낳아주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일단 부모로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낳아주는 것인데요. 태교를 잘하는 일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태교를 잘해주는데, 태교를 잘하게 될 때 건강한 몸과 마음이 이제 탄생을 할 것 같은데, 태교 중에도 여기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부처태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부처태교를 잘 하게 되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낳아줄 수 있다. 그런데 태교는 기간이 있지만 부처태교는 어느 때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품 44장에 보면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태교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처태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처태교는 성태, 부처 종자를 품고 있는 사람을 부처태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자, 부처의 종자는 각자에 다 있습니까? 네, 전부 다 있죠. 자, 지금 한번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종자 한번 찾아보시고, 부처의 종자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부처의 종자를 성태, 내가 품고 있으면 그 종자가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처태교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공부인의 태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종자를 품고 있는 공부인이 불종자를 잘 기르기 위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하는 일, 이게 바로 부처태교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태교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태라고 하는 것은 부처 종자를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께서 부처 종자를 품고 있고 장양, 부처를 잘 길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면, 아까 자녀들이 가장 닮고 싶은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부모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 부처태교를 다 잘하고 있으면 이 부모님께서 하고 있는 심신작용이야말로 그대로 부모 자녀에게 큰 그러한 영향을 미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처태교를 한다라는 것은 부모님께서 이 종자를, 부처 종자를 늘 마음에 품고 그걸 잘 키우게 된다면 실지에서 심신작용을 잘 하게 되는데, 여기서 잘이라는 의미는 옳고 바르게 한다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잘한다는 의미, 옳고 바르게. 그래서 오늘 한번 부처태교를 한번, 남자분도 태교를 할 수 있어요. 무슨 태교? 부처태교. 부처 종자를 잘 품으시고 이 부분을 잘 밝혀내시는 그런 부분을 하게 된다면 부모로서의 참 부모가 되는 그런 묘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 더우시죠? 괜찮으십니까?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부모가 되는 묘방 두 번째, 사랑으로 잘 키우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 자, 부모님의 사랑은 가히 없다라고 아까 했는데, 과연 이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해야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거의 20년, 30년 부모로서 지금 사랑을 자녀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잘 사랑을 할까? 에릭 프롬은
사랑이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존중하는 것이다. 책임을 짓는 것이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것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의 관심과 책임과 존중하는 마음, 또 자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 지금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저도 영산대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제 8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이임하면서 과연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했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도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 그대로 사랑하게 될 때 교육에서 변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3가지 방법이 있다. 자, 우리 교도님들 한번 보세요. 어릴 적에는 무슨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이들이 보살펴줘야 되기 때문에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 교도님들 많이 해보셨을 거고, 사춘기 아이, 중학교 정도 되면 그때도 만약에 부모로서 헌신적 사랑을 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싫어하죠.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랍니다. 왜 그럴까요? 간섭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춘기 아이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냐, 그냥 지켜봐주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고 지켜봐주는 사랑.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부모로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요? 헌신적인 사랑, 지켜봐주는 사랑, 이대로 그냥 사랑하면 될까요? 자, 이때는 냉정한 사랑을 해야 된답니다. 아이들이 성년이 되면 왜 그럴까요? 그냥 각자 자녀도 자녀 삶이 있기 때문에 각자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관여하지 말고 그야말로 냉정한 사랑, 안에는 깊은 사랑이 있지만 자녀 그대로 존중해주고 하는 이런 사랑. 자, 근데 이게 어때요? 쉬워요? 솔타원님 어때요? 냉정한 사랑. 네? 꼭 맞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어머니는 어떤 사랑을 주로 많이 하시죠? 헌신적인 사랑. 성년이 되면 그냥 자녀를 그냥 그대로 자녀가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냉정한 사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로 사람답게 잘 가르치는 이런 사랑이 부모의 참 부모가 되는 묘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미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인류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도록까지 안내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의 그러한 참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품 45장에 보면 자녀 가르치는 그러한 부분의 4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신교, 행교, 언교, 엄교, 이 4가지를 골고루 해서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 이제 대추나무가 큰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대추가 굉장히 많이 열어요. 그래서 이 대추를 이렇게 따서 이제 따게 되면 어머니께서 이걸 우리만 먹자 이게 아니라 저희 집이 총부 부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총부의 어린님 또 주변 다 모두 다 나눠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 때 음식을 하게 되면 이 음식도 맛있는 것은 다 갖다 주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녀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 우리 먹을 것 좀 남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먹을 것도 안 남기니까 부모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알게 모르게 그게 바로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깊은 그 나눔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아버님께서는 늘 저희들 자녀들을 볼 때마다 부처되는 공부해라, 부처되는 공부해라, 이 말씀을 언교로 계속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은 알게 모르게 부처되는 공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공부구나 하는 부분들이 저희도 모르게 이런 부분들이 마음 깊게 이렇게 다가서는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결국 가르친다는 것은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저도 교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요.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눈높이에 맞게 도와주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눈높이에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잘 가르치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은혜는, 선물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선물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석타원님 자녀분도 편지글에 그런 내용을 썼는데, 다시 어머니의 아들이 되어서 부모님이 주신 그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녀로서의 그런 마음을 담은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참 부모가 되는 묘방,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부모 피의 조목에 근거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부모로서 부모의 심신작용이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겨보면서 자녀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에 마음에 부처의 종자를 늘 키워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정말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람답게 잘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참 부모가 되는 그러한 묘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교도님들 지금도 참 부모이시지만 이 대종사님 교법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더 참 부모가 되셔서 만유의 어버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관님 말씀 감사드립니다.